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 말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거룩한 인격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품성, 그런 인격은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을 담는 품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몇 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반복해서 완전히 암송하다시피 하고 우리 것이 되도록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에 세뇌시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경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듣는 마음이지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은 첫 번째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는 말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입은 하나, 귀는 둘.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를 들으라는 그런 뜻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과 귀를 만들어 주셨다고 어떤 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을 늘 마음속에 두고 듣는다는 의미는 곧 귀로만 들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청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집중해서 잘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고 또 그 말을 들음으로써 내가 그 말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청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경청에 대해서 대표적인 인물은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그 아버지 다윗과 비교할 때 자신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일천 번제를 바칩니다. 대단한 것이죠. 일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일 동안 매일매일 번제를 드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오역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니까 1000일 동안 매일매일 번제를 드렸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성도들에게도 1000번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하는데 그 1000번제에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1000번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개의 번제,
한 번제 소 한 마리라면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려서 번제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 의미가 뭐 중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작정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뭐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의 의미는 우리가 바로 알고 해석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솔로몬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다고 주일학교 때 우리가 배운 생각이 납니다. 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1천 번제를 바친 후 하나님께서 소원을 물으실 때에 솔로몬이 대답한 것은 지혜와 총명이 아닌 것을 압니다. 여기 자세히 우리가 본문 암송 말씀을 보았듯이 경청이었어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 경청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사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경청했다. 그대로 듣고 실천으로 바로 옮긴 사람. 그러니까 경청의 우리의 모범이 되는 분이지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청종하고 그대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3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금방 이해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런 명령도 있습니다. 목숨도 재물도
재능도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요구하실 때 다 기꺼이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원하시면 기꺼이 드리겠는데,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인들 우리와 다르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왜 그런 엉뚱한 지시를 하십니까? 언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저 모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그 수를 많게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항의가 속에서 막 끌어오르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마디 하나님께 그런 질문이나 그런 의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어요. 즉시로 그 말씀 들은 대로 실천에 옮겼던 것을 봅니다. 그게 경청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즉시로 끝까지 하는 이 순종, 그것이 경청의 기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들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경청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경청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 그가 왕이 될 때는 겸손했지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에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로 23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칠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들은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다 멸하라 했으면 멸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그 재물을 탐내 그것을 죽이지 않고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결국 왕의 자리까지 빼앗기게 되는 그런 실패하는 인생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임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어떻고 내 사정이 어떻고 하나님도 내 사정을 다 아신다는 둥
환경이 이런 거 주님 다 아신다는 등에서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유익이 없어도 또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 들어야 돼요. 경청해야 됩니다. 경청이란 말은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저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아브라함의 그 심정으로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죽으면 살게 되고 오히려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복을 받고 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쳤는데 아들 이삭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고 그 아들에게 그 뒤를 잇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무엘에 대하여 성경이 증거합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 바쳐져서 그 어머니 한나의 서원대로 어려서부터 젖대기서부터 바쳐져 가지고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야말로 그 성전에서 자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도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희귀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로 10절 말씀.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다섯 번째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신하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신하들이 두 종류의 신하가 있었죠. 자기 아버지 때 섬기던 나이 많은 신하들, 그리고 젊은 자기 친구들의 신하들이 있었는데 이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 때 나라를 섬기고 아버지를 따라 순종했던 그 부하들 신하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 때 섬기던 그 노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는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서 큰 재물과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는 너무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갈취하고 너무 사치향락하다가 이렇게 백성들이 고열을 빨아 허리가 굽게 되었으니 그 백성들의 세금을 좀 탕감해서 그 짐을 가볍게 해주라고 그렇게 왕에게 충고했지만 이 솔로몬은 그 충고를 듣지 않았어. 오히려 그 젊은 친구들 신하들이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것은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양양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니까 더 그 허리에 채찍을 가라고 그 더 많은 짐을 먹이라고 그렇게 충고하니 이 르호보암이 나이 많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다가 결국은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경청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죠. 역대하 10장 13절 말씀.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아멘.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복을 주겠지만 청종하지 아니하고 불청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데 너희가 내 말대로만 청종하면 내가 너희를 왜 모든 환난으로부터 외세로부터 지켜주고 태평성대를 이루도록 복을 줄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 말을 불순종하면 불청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리라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였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됐으니 주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 품성을 닮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닮은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 우리를 보는 이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경청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